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혹은 430년, 요셉이 들어간 때부터 쉬면 430년이고 야곱이 들어간 때부터 쉬면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430년도 맞고 400년도 맞아요. 43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믿음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어쩌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사건인데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참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의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홍해 강약길로 진행하여서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그 동태를 전해 들은 애굽 왕은,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강야에서 길을 잃고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간 게 아니고 바닷가로 갔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방황하고 있다. 그러므로 쫓아가서 그러니까 바로 왕이 착각을 하고 저들의 뒤를 쫓아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뭐가 되어요?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이제 군사들이 막 공격해 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고 모세가 이제 얘기한 대로, 말씀한 대로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더 이상 길이 없는 이렇게 바다 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이제 보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여러분 물이 있는데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구원받는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이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면 더 고상하고 멋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이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니다. 2절. 여러분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돌이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이제 이번에 번역된 성경에는 돌이켜 했는데,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돌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쳐서
바다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른 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야 그리 가지 마라, 돌아서 와. 그래가지고 돌아서 간 것이 어디냐? 바닷길이란 바닷가. 자, 그러면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돌이켜 옛날 성경에 돌쳐서라고 그랬어요. 이 돌쳐서, 돌이켜, 돌치다는 이 말의 뜻은 뒤로 돌다 혹은 옆으로 돌아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곳 이제 에담까지 행군해 왔던 그 북쪽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되돌려서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네, 바닷가로 가라. 바닷가로. 홍해 바닷가로. 여기 바닷가는 남동쪽 그 방향에 있는 바닷가인데 여러분 쉽게 이 홍해 바닷가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첫 번째 장막을 친 것이 그러면 어디예요?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오늘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가는 어떤 것일까? 바닷가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어디예요? 바닷가예요. 바다에 잘못해서 빠지면 죽습니다. 세월호 보십시오. 그 많은 아이들이 바닷속에 물속에서 죽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행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지금 그런 지경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바다를 건너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배가 있어야 되죠. 배 한 척도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어떤 기술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제 역사를 하셨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을 보십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거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아가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바로의 왕을, 애굽 이제 왕의 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완화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의 마음을 좀 온화하게 하고 온유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제발 힘들게 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뭐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지 않도록 그래 가도록 놔둬버리자, 이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아니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서 혼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속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자신을 그 재앙 때문에 그 강팍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어땠어요? 다 이제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해가지고 그래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굴복하게 하고 많은, 또 나갈 때 금은 뭐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도망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무슨 심이 생겼느냐? 복수심이 생겼어요. 복수심. 복수심을 막 불같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로 왕이 쫓아가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좀 유순하게 해주시지. 좀 바로의 마음을 좀 온유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사랑스럽게 해줘서 좀 가는데 좀 편하게 뭐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않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가서 잡아올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뛰어나갈 수 없는 바다가 강이 이제 막혀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겠어요? 편하겠어요? 두려웠겠어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입이 없나 보시죠. 편안하겠어요? 두려우겠어요?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좀 주신 거예요. 바다와 많은 군사가 또 바로 향해 많은 군사가 전차를 몰고 추격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뒤돌아보니까 막 엄청난 군사들이 창검을 가지고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졌고 마음에 공포심이 생기고 이제 큰일 났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런 공포심, 절망감에 빠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뭘 불러요? 뭘 불러?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고 살아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공포심을 줘서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절 끝부분에 한번 봐보세요. 10절 끝부분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뭐 스님도요 물에 빠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두렵고 떨릴 때 진짜 이제 죽음의 위기에 빠질 때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 정말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마침내 뭐 하게 됐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였다. 자, 그런데 또 이 믿음을 가지면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 이렇게 신실한 믿음 가지면 좋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 이제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모세,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일꾼 지도자에게는 어떻게 또 되었는가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우리가 죽어서 되겠냐. 원망 불평을 이렇게 털어놓은 거죠. 그 불평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사건을 통해서, 이 현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어렵냐? 힘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신앙으로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이스라엘 뒤를 막 쫓게 하신 것도 왜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여줘 버리겠다는 거죠. 한번 쫓아오라 해봐라.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세력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과를 한번 봐봐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될 것 같지만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를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카렌다가 예수님 중심에서 생겨진 거예요. 역사의 주도자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이때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때로는 믿음으로 살자, 힘들어도 예수 믿고 살자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든 때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모세도 그리야 했을 거예요. 앞은 바다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군마를 몰고 막 추격해 오지. 성난 군사들이 막 죽이러 오지. 전진할 수는 없지. 백성들은 막 모세에게 왜 우리를 놔두지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믿음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순간 불안하고 당황은 했지만 모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홍해바다 앞에서 혹은 강야에서 죽게 하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 불안해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않은 이 모세는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백성들이 막 요동칠 때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과 추격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불안하고 성난 이 백성들을 안심을 시켰다. 그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막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가지고 막 요동을 치고, 여러분 데모할 때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13절을 앞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오늘 지금 저 뒤에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지만은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들은 다시 영원히 볼 수 없게 된다. 다시는 쫓아오지 못한다. 여러분 기가 막힌 믿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방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우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민족이 돼야 돼요. 서쪽에는 저 중국, 북쪽에는 북한, 저 서쪽에는 뭐 저 옛날 소련, 또 동쪽에는 뭐 일본, 저 남쪽에는 뭐 바다, 어쩌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방에 우리는 막혀 있어요. 어디 뚫고 나갈 데가 없어요. 우리 민족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네. 여러분 미국이 우리 못 지켜줘요? 사드도 우리 못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그 어떤 세상 풍랑 속에서도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요, 이런저런 시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막 시험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미리 피할 길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앞서서 행하세요. 우리 표가 뭐예요?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다 호의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역경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때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봐보십시오.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서울에 올라올 때 빈선 지고 올라왔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공부할 길 다 열어주시고 마침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인간에게는 노력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 강야 같은 세상이에요. 모래밭이에요. 파고 또 파도 모래예요.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바다와 같은 것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러시아의 문호가 톨스토이가 쓴 인생의 죽음이라는 우화의 그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나그네가 아침 일어나 가지고 넓은 이렇게 평원을 막 이렇게 이제 여유 있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쯤 돼 가지고 딱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막 저 뒤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사자가 오네 하고 막 걸음을 빨리 해가지고 막 갔어요. 가다가 또 뒤돌아보니까는 막 상당히 가깝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더 빨리 막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떨어졌나 하고 또 뒤돌아보니까는 막 삼키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제 저 죽었구나, 이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침 구덩이가 하나 싹 있는데 그 구덩이에 밧줄이 하나 있어가지고, 와, 이제 살았다, 구덩이로 내려가자. 그리고 밧줄을 잡고 막 구덩이에 내려갔어요. 아, 내려가서 딱 구덩이에 뛰어내리려고 보니까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큰 뱀이 말이죠. 이 사람이 내려오면 잡아먹을 것 같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막 사자가 이제 어르렁거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간쯤 가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마침 또 쥐새끼가 한 마리 와가지고 막 그 밧줄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결국에 뭐 하게 되느냐?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여기서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이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신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우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울지 말고요,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서 3장 2절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의 문제, 나의 이 어려움을, 나의 이 힘든 사정을, 나의 이 고단한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게 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 강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강을 쪼개서라도 건너가게 해서 약속하신 땅, 축복하신 땅,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버리신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38장에 가서 40장까지 보시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마침내 뭐가 됩니까? 마침내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요셉 생각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12 그 벳단이 다 나한테 막 절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감옥에 와서 죽게 됐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 가는 그 길이 뭐가 되는 길로?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십시오. 나오미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기적 같은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봐보시오. 여기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웠던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렇게 좋았던 잘 나갈 때 좋은 새 친구들이 다 떠나고 온몸에는 오므로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욥이 신앙을 보이잖아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그러면서 뭐 하지 않았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더 좋은 아내 주시고 더 좋은 자녀들 주시고 더 좋은 물질의 풍요를 허락해 주셨다. 다니엘은 여러분 신앙 지키다가 사자 굴속에 들어갑니다. 믿음 버리면 살 수 있습니다. 굴속에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하다가 사자 굴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줘 버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보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키십시다. 다윗을 봐보십시오. 열왕기상을 봐보십시오.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 외치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3편 6절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원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이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또 답답할 때일수록 여러분 원망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을 것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모세처럼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 여러분 요셉을 인도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비극 속에서 입술로 범죄치 않고 믿음 지키신 욥을 동방의 가장 큰 자로 축복하신 하나님,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합시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이고, 어려울 때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 섭리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복된 길로 인도받는 축복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어려울 때 소망은
이 수밖에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